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4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1절부터 17절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봉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낭독하고 또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벽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에는 심판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참 아름다운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여 여러분의 가정, 가문, 삶에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1, 12절에는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복이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것은 집을 짓고 또 내가 사는 집이 있는 그 마을, 성읍, 그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아름다운 돌, 청옥, 홍보석, 석류석, 보석으로 다 꾸민다. 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또는 어떤 마을을 보면 그 마을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있고 삶에 희망이 있는지 그거는 사실은 마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가 다르지요. 이집트 문화가 다르고 미국 문화가 다르고 또 유럽 문화가 다르고 문화가 다 다릅니다만은 근데 사람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사는 삶의 모든 환경에서 내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그거는 사실은 그 마을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이 참 지저분하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뭐가 막 틀어져 있고 그리고 집이 깨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그랬는데도 그냥 방치된 채로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마을이 망가져 가는 것이지요.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빈집이 있고 지저분해지고 막 마을이 그렇게 폐허가 돼 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어떤 마을에 새로 집을 짓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장사하고 일하고 또는 시골 같으면 열심히 농사 짓고 그런 데는 마을 전체가 생기가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는 모습을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1절, 12절 말씀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가 돼서 그래서 참 아름다운 돌들로 그렇게 집을 짓고
성벽을 쌓는다. 뭐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근데 삶 전체적으로 사는 삶에서 아름다운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삶의 희망이 넘치고 이런 거를 뜻합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포함해서 정신적인 또는 삶의 모든 것이 참 복되게 그렇게 누린다, 그런 얘기지요. 참 멋있어요. 아름답고 감사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여기 11, 12절 말씀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그 말씀 참 좋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단계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에 이르기까지. 우선은 그 다음 단계가 12절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12절 그 뒤에 보면은 자녀가 잘 된다 이런 건데, 근데 우선은 내 모든 자녀는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적으로 제 아무리 풍요롭고 또 뭐 가게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다 그래도 사람에게 복은 뭐니 해도 자식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은 내리사랑은 사람의 혈통적인,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본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유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장치, 그것이 이제 내리사랑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된다 그러면 뭐 당장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우선은 먹고 살아야지, 어떡하든 돈 좀 모아야지, 그래서 뭐 자녀들의 신경을 덜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지요. 또 자녀들이 이미 자라서 뭐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이미 안 좋아졌다, 뭐 그러면 다 큰 자녀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사람 보고 마음대로 바라고 마음대로 한번 소원해봐라 그러면 사람이 복되게 산다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1, 12절에 경제적인 축복 그런 게 이제 문장상으로 묘사됐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진정한 복이 아니죠. 자녀가 잘 되는 복이죠. 근데 여기에 표현에 모든 자녀 그랬지요. 이 모든이란 말을 안 써도 그냥 자녀 그래도 그게 내 직계 자녀는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가족 그럴 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친척, 인척, 친인척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요즘에 아이들이나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가족이 누가 가족이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 안 들어간대요. 같은 집에서 모시고 살면 이제 들어가기도 하는데 따로 이렇게 좀 사는 가정이 많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통 애들이 느끼는 가족 그러면 어디까지냐, 이런 애들이 느끼는 느낌이 그냥 엄마, 아빠, 우리 그냥 이렇게만 느낀다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겠죠. 옛날에는 적어도 뭐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당연히 포함되고 또는 뭐 삼촌, 뭐 고모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됐겠죠. 성경에서 가족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뜻이에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온 집안이 다 모였다. 그럴 때는 그런 거예요. 루디아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 그런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녀 앞에다가 모든 자녀 이렇게 붙은 것도 이게 직계, 내 아들, 딸 이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 그 밑으로 또 직계, 손녀, 손자 이거 물론 다 포함한 거고 그 외에 우리의 집안의 모든 후손들을 다 포함한 그런 말씀이에요. 내 직계 자녀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넓게 그런 모든 후손들이 잘 되면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집안을 볼 때도 그 집안의 아들, 딸뿐 아니라 조카들도 다 훌륭하고 뭐 이렇게 된 집안 보면은 참 아름답고 그리고 참 부럽기도 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녀가 잘 되는 축복.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니까 하여튼 성경에 축복에 대해서 아름답게 삶이 잘 된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저는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게 나오면 하나님 이런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내 모든 자녀는 이 말씀에 담긴 축복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녀가 어떻게 잘 된다는 것인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렇죠. 특별히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들었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잊지 못할 말씀, 바로 저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그 말씀을 금방 생각나게 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신명기 6장 4절, 그때는 성경은 몇 장 몇 절 그런 게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이사야 때 당연히 그런 거 없었고, 그때는 또 한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로 기록되고 여러던 시절이니까 더 그랬고, 예수님 때도 성경은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이런 거를 체험한 사건, 우리는 오늘날 그러면 출애굽기 3장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가시떨기 덤불에 대한 그 글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한 게 장절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근데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게 가문의 축복으로 이어지려면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녀가 크면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당연하지요. 근데 꼭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게 예배 드리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내 자녀 중에서 그러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이거는 계속해야 될 기도예요. 부모의 가장 거룩한 의무입니다. 혹시나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래도 대학 들어가야지, 교회 너무나 시간 뺏기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교회 중직자면서 내 자녀 교회 봉사하는 거 이렇게 못하게 하고, 그건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할 수 없어요. 잘한 일이 아니라는 거는 다 아시겠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녀 신앙이 어렸을 땐 그렇게 유치원 또 교회 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신앙생활 안 하고,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다 알죠. 교회에서 쭉 자라면서 주일 예배 중요하다 그러는데 학원 가는 것 때문에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학원 가야지. 부모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은 알지요. 신앙은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신앙이 망가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내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이거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또 축복이 더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만 안다고 평안이 막 찾아오지 않아요. 더군다나 앞에 큰 평안. 영어 성경에는 아주 great라고 그랬는데, 큰 평안이 말씀에 찾아오는 것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안다고 찾아오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훈련하고 말씀이 내 삶으로 흘러야, 강처럼 흘러야, 그래야 큰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교훈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는 거하고 큰 평안이 있다, 이 두 개가 이어지려면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큰 평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그냥 받고 공부하고 이 정도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대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참 귀중한 축복이지요. 이런 축복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요. 17절까지 보면 거기에 더 커다란 어떤 축복의 큰 테두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이 공의로 선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7절로 내려가 보면 거기에 공의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런데 17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공의는 말이죠.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50장대를 읽고 있는데 여기를 쭉 보면은 공의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공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 사회, 내가 사는 사회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정의. 법은 절대로 사람 얼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로마에 법을 상징하는 그 여신은 눈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저울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눈을 가린다는 것은 내가 내 아는 사람 누군지 그거 안 본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 사안으로만 판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점 같은 거 할 때 답안지 같은데 제일 위에 이름 쓰는 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거기를 꽉 묶어서 누군지는 모르고 그렇게 채점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의입니다.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회 법이 올바로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또 서로가 교제한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인간관계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런 게 더 분명해져야 돼요. 옛날에는 교회에 칠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쉬운 얘기로 말하면 징계를 주로 뜻하는 말이 칠이에요. 꼭 징계만은 아니고 교회 전체를 쭉 말씀대로 다스려 나가고 이런 걸 넓은 의미에서 칠이라고 하는데 주로 좁게는 징계 이쪽을 말하는데 요즘은 교회 징계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작동이 될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도 이게 세상에 무슨 시장통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엄격하게 징계한다. 뭐 그러면 이게 그러다가 교인들 떨어지지 이런 걱정이 들고 목회자도 성도들한테 아부하고 성도들도 거룩한 말씀의 권위 마음속 깊이 인정하지 않고 또 성도들도 알아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주 고마워하고 있고 아주 나한테 쩔쩔매지 그런 걸 성도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휘둘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흘리신 그 복음이 그렇게 가벼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흘리신 복음이 그냥 어떤 사람 개인을 중심으로 휘둘려요? 그거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회자들한테는 적어도 그런 마음이 늘 이 속에서 흐르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이 길로 나섰는데 내가 평생 이 길로 걸어간 소명이 무언데 그거까지 없어지면 그건 목회자로 왜 살아요? 그잖아요. 목회자로 살 필요가 없지요. 또 그것까지 흔들리면 교회가 왜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공의라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사회 안으로 이렇게 흐를 때 그때 나타나는 게 공의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모스서에 공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아모스서 읽어보면 너무나 명백해요. 그 사회가 온통 망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높은 집에 있는 사람 다 자기 이익 챙기고 그리고 성직자들도 그냥 다 끼리끼리 자기 이익 챙기고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또 법이나 이런 게 점점 잘 발전이 되고
요즘 세법 때문에 한참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세법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세법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 맞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더 내야 된다. 그러면 맞고 틀리고는 상관없어요. 내게 손해다. 그러면은 그건 무조건 반대. 내가 이익이다. 그러면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무조건 그거는 괜찮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는 게 신앙이에요. 이거를 넘어서는 게. 그러니까 공의가 흐르는 것 그게 바로 장기적으로 나한테 이익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제적으로 아주 돈 많은 부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를 더 낸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회 전체가 사회 복지라든지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더 내지 않고 그러면 빈부격차가 심해지지요.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되면 동남아 이런 데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전기 철조망 해놔야 되는 거예요. 사설 경비원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돈 많아도 이게 마음속에 자존감을 갖고 살고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느니 어느 정도 더 내놓고 그리고 참 존경받으며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게 길게 보지 못하고 다를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가진 욕심이지요. 오늘 이 말씀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이 축복 참 멋있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의로 서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국가가 현실적으로 전쟁을 한다 그래도 용병은 뭐냐면 돈 주고 사오는 군인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전쟁에 용병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도 현대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용병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가 있어요. 그거는 내 가족 지킨다. 이게 진짜 이제 애국심 이런 거죠. 내 가족, 내 나라 지킨다. 이게 발동하면 용병보다 더 셉니다. 이건 인류 전쟁사를 보면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공의가 서면 그 사회는 참 아름답고 어떤 적하고 싸워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하신다 그런 거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11절 앞에 보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자, 이게 현재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옛날에는 타락했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진짜로 굉장히 괜찮은 상태가 된 그런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11절 처음에 나온 것처럼 곤고해요. 광풍에 아직까지 요동하고 있어요. 안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깨달음은 조금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현재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축복의 말씀,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올까? 이게 중요합니다. 귀에 들어올까? 들릴까? 제 아무리 좋은 거 해줘도 이게 귀에 안 들어오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거나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들이 귀에 들어올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귀에 들어올까? 근데 귀에 들어온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했어요. 11절에 보면 보라 이런 표현이 있지요.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그리고 보라 하는 말이 두 번 더 나와요. 15절 보세요. 보라. 16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지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 표현될 때 보라 이런 말로도 많이 표현돼요. 그러니까 뭘 보라는 얘기냐?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귀한 축복을 전하고 있다. 그 말씀을 보라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신앙이 충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고 아직까지 곤고하고 아직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시작이에요. 적어도 말씀을 듣고 말씀 참 좋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원을 가져야 돼.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한 공예배의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공동으로 기도할 때 목사님이 그 러시아 우태복 선교사님 그 부인이신 한경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암 판정이 나서 아마 오늘 현대 서울아산병원에서 위 절제 수술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러시아에 계신 우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렇게 들었는데 특별히 또 러시아 그쪽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교구 있지요. 또 구역이 우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구역도 있을 텐데 각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이 아름다운 말씀 우리 성도들 모두의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아멘.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후손대대로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지고 또 넉넉하게 베풀며 나누며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축복을 주시며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삶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가장 중심적으로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문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각 기관, 구역 등이 탁월하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싱크 기도 제목, 둘째 날 기도 제목입니다. 청소년팀, 노인사역팀, 성경학교팀의 사역을 통해 제주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러시아 우태복 선교사님, 특별히 그 부인 되시는 한경희 선교사님 암 수술 잘 되게 하시고 쾌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르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기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쓸모없고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늘 구원하시고 경험케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마음에 품으세요. 아버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도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을 아니라 우리 성남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우리 성남교회 귀한 분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자자손손 대대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가 받는 기회를 알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자라나오고 치유시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상부도 모세의 성령 그 귀한 비전 우리 성남 성령께 주셨는데 그 비전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성남 성령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또 매일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 보시고 특별히 각 교회의 구역들 보시고 이런저런 소그룹을 주님께서 보셔서 소그룹 편이 탁월하게 사역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조성하게 살아가고 소그룹 내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어제 출발한 우리 귀한 싱크 젊은이들 청소년팀, 사역팀, 성경학교팀 이렇게 세 팀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제주 땅의 것을 내려주고 싶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더위 가운데 열심히 사역할 때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이 귀한 사역들이 열매가 많이 맺어지시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시는 박목사님과 또 간사와 이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싱크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청년들의 비전을 듣고 돌아오고 놀라운 사역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러시아의 우태복 선교사님, 한경희 선교사님의 무덤에 있습니다. 하나님, 70년간 러시아 땅을 품고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되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러시아 땅을 갔습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경희 선교사님, 아버지 뜻하지 않게 또 수술하게 아버지 오늘 수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옵소서. 진료하는 의사 성령께서 강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수술
시간 안수하셔서 회복케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을 바라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